오늘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찬이 왔네. 자, 오늘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주님께서 7봉인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씩 인을 떼시는데, 이제 6번째 인까지 떼신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온 땅의 소유권, 또 통치권, 그리고 심판권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펼칠 수 있는 권한은 어린 양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아버지 오른손에서 받아서 그것을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그 7봉인은 그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7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그 예고편인 것입니다.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탁 떼어지는 순간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고 이제 실제적인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까지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봤으면 당연히 7장에서는 7번째 인이 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7번째 인은 8장에서 떼어지고 난데없이 7장에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여러 번에 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니까 이제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다른 환상에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지구에 내리실 어떤 엄청난 그런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 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그 땅 네 모퉁이에 서서 그 바람을 막고 있다, 그것입니다. 2절 3절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동편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땅을 해롭게 할 바람을 제어하고 있는 네 천사에게 이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딱 칠 때까지 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이제 장차 수행을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받은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을 칠 건데 그 인을 다 칠 때까지 너희들은 그 재앙의 바람을 막고 있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배 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큰 풍랑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명조끼를 다 착용할 때까지 풍랑이 일지 못하도록 막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다치지 않도록 인을 다 이마에 받을 때까지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4절에서 8절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각 1만 2천 명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4만 4천 명.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이제 마지막 때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이 아닙니다. 뭐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자기들이 14만 4천이 뭐 어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복음 전파의 마지막 바톤을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이 사명을 마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우리에게 친 거예요. 그 왜 인을 쳤냐면 구원의 보증으로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날까지 너희를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부활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불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든지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하고 다른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요. 7년 환란 동안 해를 받지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종들이 14만 4천 명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마에 받은 인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제가 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인을 보니까 딱 그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인이 생각이 났어요.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이제 도망쳤잖아요.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내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에게도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 가인에게 주신 인, 그 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죽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은 7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해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7년 환란의 끝에 가서 순교를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그들이 자기 사명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겁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다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 다 하기 전에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 데려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게 14만 4천 명이 이제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이제 7년 환란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마에 인을 쳐서 구별한 얘기고요. 이제 계시록 14장에 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어떤 실질적인 여자, 뭐 이들이 독신주의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여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음녀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에 여러분 음녀가 등장을 해요. 그 음녀가 뭐냐면은 부패한 종교입니다. 타락한 기독교예요. 그래서 변질된 교회, 변질된 복음을 말해요. 그게 음녀예요. 예수님의 신부 교회는 순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변질돼 버렸어요. 부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음행을 해요. 영적인 음행을 해요. 교회가. 그게 변질된 교회거든요.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돼요.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리를 희석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설교로서. 그러려면 진리를 희석시켜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이제 가공을 해야 돼요. 그게요,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지만 예수님께는 아주 그게 망령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희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이죠. 흠이 없다는 거는 그 삶이 위선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의 사생활, 그의 혼자 있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예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선교사들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선교사들이 이들이에요. 특별히 이들은 후 3년 반에 맹활약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미 온 땅이 완전히 피폐돼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건물들 다 불타고 막 술집으로 변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예배 절대 불가해요. 모여서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면 바로 잡혀가서 죽어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미 교회는 휴거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껍데기 신앙 가진 사람만 남아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잘 알지만 이 말씀이 진정으로 성취되는 게 바로 그때예요. 그 7년 환란 동안 14만 4천 명이 땅 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전해서 이제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으로만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당연하죠. 7년 환란 후반기에는 교회가 이 땅에 없어요. 제가 믿기로는 교회의 휴거는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난다고 봐요. 성경이 명시하지는 않지만 암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 3년 반 때 교회가 휴거돼요. 그리고 진짜 대환란 후 3년 반은 교회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누가 복음 전하고 누가 말씀 전합니까? 신실한 성도는 다 휴거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7교회를 공부했잖아요. 그 7교회는 모든 교회의 7유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이 7가지 유형 중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요, 아주 훌륭한 교회, 순결한 교회예요. 흠이 없어요. 칭찬만 들었어요. 그 교회는 교회 전체가 휴거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 주신. 그러니까 교회가 다 휴거되는 그런 교회예요. 너무나 좋은 교회. 우리 엠마오 교회, 저는 그런 교회라고 확신해요. 아멘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오시나 봐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세 교회는 교회 중에 일부는 데려감을 당하고 일부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서 그래요. 교회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들과 버려둠을 받는 성도들이 나눠지는 교회죠. 그리고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 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있으려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는 대부분 다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대 교회예요. 불행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아예 통으로 다 버려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여러 유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후 3년 반에는 교회 안에서 예배나 친교는 불가능해지고요. 교회 집회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뭐 복음 전하는 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후 3년 반에 이 세상에 남겨진 버려둠을 당한 그 성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정말 당황스럽죠. 그 마음의 불안함 속에서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데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겨진 거예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제 퍼져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써 자기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을 통과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기 전에는 회개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기회를 다 흘려보냈던 자들인데 이제 대환란 때 그들이 회개하고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휴거되는 사람은 소수예요. 우리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대환란을 통과해서 정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한 번 닫힌 문은 두 번은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때 미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때에 주가 임할리니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얼마나 자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이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14만 4천 명이 12지파 12,000명씩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두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름이 없어요. 그 단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냐면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나 12지파의 개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단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한 지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없고 요셉 지파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셉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요셉은 야곱의 12아들이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요셉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몫을 받은 거죠. 원래 장자가 두 사람 몫을 받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장자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가 되고 요셉은 이름이 빠졌었어요.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명단에 보면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없고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빼버리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으셨을까? 므낫세 지파는 그대로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 지파와 에브라임을 명단에서 빼신 것은 사사기 17, 18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사사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다음에요. 이제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거기 사사기 17, 18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 근데 이 양반이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하는. 그러니까 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갖고 거기 빠져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적인 우상 숭배가 그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수만 명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엄히 경고한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새겨 부어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미가라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그 짓을 했어요. 자기 집에 은으로 된 신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더 가관인 건 그 단지파가 이제 북쪽에 자기 분배받은 땅으로 가다가 거기를 우연히 들렀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보고 혹해가지고 그 은신상을 뺏어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미가가 만든 신상을 단지파가 탈취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든 그런 불행한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12지파의 명단에서 우상 숭배의 원인 제공을 하고 연루된 단지파 그리고 미가의 에브라임 지파가 삭제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또 그 뒤에도 죄가 많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가졌지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매여 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어요. 베델과 단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예요. 가장 남단에 베델이 있고 가장 북단에 단이 있어요. 왜 단이냐면 단지파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그러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 제일 북단이 단이고 남단이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산당을 두 개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왕들의 그 기록을 하고 끝날 때 항상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우상 숭배에 깊이 연루된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록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레위가 들어가고 에브라임의 수치스러운 이름 대신 그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땅과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이룬 두 지파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다 거기 속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도 그 베냐민 지파예요. 이름 베냐민이죠.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잖아요. 왜 차별했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거든요. 그 조상들이. 근데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 혼혈이에요. 순수한 사람이 없어요. 다 혼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으로 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족보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불러 세워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노하여 심판을 해도 결국은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항상 변함없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다시 복이 되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9절 10절 본문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방이라고 해요. 열방.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든 열방에 거기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흰옷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 순결한 믿음을 의미해요. 순결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그 있잖아요.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만유의 주제시여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아야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막 탄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다 주시면서 이거 입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흰 두루마리, 흰 옷은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자라는 거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거. 7년 환란 동안에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만큼 찬양받아 마땅한 주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예배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땅 위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의 문제가 뭘까요?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가지고 나온 문제,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나를 위로해 주소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탄원하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제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제 삶의 이 어려운 문제, 무거운 짐을 주님 해결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탄원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긴 해요. 그런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의 한 부분이지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자신이 초점이 되지 않고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구원하심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나요. 시작이 그거고 끝도 그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나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언제 내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내 상처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이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 뭐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기도의 시작이 그거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문제를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시작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마지막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제 그때 이제 보좌 앞에 둘러선 존재들, 첫째는 24장로가 있죠. 그다음에 네 생물 스랍천사들이 그들이고,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모든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요.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멘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또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데 7가지로 하나님을 극진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보좌에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고통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극진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평생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근데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와서는 울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가잖아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거는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게 설교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다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뭐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많은 제사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네.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는 노래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결단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제 삶의 이런 부분에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 그런 기도예요. 온전히 순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간곡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또 높이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밥을 사줘요. 밥을 한 끼 사주는데 밥을 사주면서 즐겁게 사주지 않고 아씨, 내가 돈도 없는데 너한테 돈 쓰느라고 그냥 마음이 찢어진다. 막 이러면서 밥을 사주면 여러분 밥이 잘 넘어가겠어요? 아주 투덜거리면서 밥 사주면은 그 밥은 넘어가지가 않아요. 얻어 먹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아씨, 아까운데. 아, 너무 많이 드려. 뭐 이러면서 드리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을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지는 게 헌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하나님이고 천사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벌써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범상치 않은 나그네들을 본 순간 달려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나는 잠깐 쉬었다 가세요 하고는 얼른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요. 가장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요, 그런 대접을 아주 극진하게 했고요. 아깝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까운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에 가가지고 제일 병든 가축이 뭔지 그거 살피느라고 시간이 지체됐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잡을 거니까 제일 비리비리한 거 잡아야지.
근데 그렇게 시간 지체하지 않았어요. 가장 살찌고 좋은 걸 끌어다가 바로 잡아서 요리해서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순종하게 결단한 기도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존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7가지로 극진히 높이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말은 많지 않아요. 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조금도 차질 없이 마지막 천국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딱 구원받는 것을 천사들이 본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천사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보냄받은 수호천사들이에요. 이 자리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사명은 우리 삶이 마칠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게 그들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라고 보냄받은 그 천사들이 지금 보좌 앞에서 무수히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저 김태곤이라는 사람 평생 봐왔는데 저 정말 구제불능인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끝까지 그렇게 거역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인생을 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다 구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일평생 실망시키기만 하던 그 자들을 어떻게 저 환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7년 환난 동안 구원받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환난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저 인자 사람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도대체 저것들이 뭐길래 하나님이 저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을 쓰십니까? 왜 저것들을 위해 어떻게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 보내서 노심초사하시고 일평생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십니까? 쟤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보좌에 앉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들은 일평생 죄만 짓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데도 결국 존귀하게 변화되어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볼 땐 기이한 일입니다. 계시록 6장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5째 인을 주님이 떼셨을 때 제단 아래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었죠.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셨습니까? 6장 11절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흰 두루마기를 입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 수가 다 차면 그들 모두가 너희들과 함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노래할 것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5절 16절 본문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먼저 잠들었다가 이제 부활한 부활 성도들 있죠. 부활 성도들이 첫째예요. 예, 지금 우리보다 앞서 소천하신 분들, 그들이 이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그때 휴거되는 휴거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7년 환란을 완전히 다 통과하면서 이제 대부분 다 순교한 그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보좌 앞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막을 치시는. 이 장막이 어떤 건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장막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어떤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펼치셨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위에 구름 장막을 쫙 펼치셨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40도가 넘는 광야에서 그들이 그늘 속에 행진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장막. 또 밤에는 너무 춥거든요. 영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 위에 펼치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게 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음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예표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장막을 펼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마지막 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장차 그 장막 아래 거하는 백성들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슬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십니까? 슬퍼 우는 일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순환하지 않아요. 그거는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역사는 일직선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요. 영생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를 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천년의 왕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리셋하셔서 그레이트 리셋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새 예루살렘을 그 신부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이 김태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막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7년이라는 환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아 정말 패역한 세상을 하나님이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건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게 7년 환란이 아니라 7년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원받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변화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듣고 회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자녀들이 그 기간 동안에 환란 속에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연단받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다 구원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간이 중요하고 은혜로운 기간인지 모릅니다. 택하신 자들이 그때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허물진 백성들이 그 기간에 온전히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종종 하죠.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임할 것이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대부흥이 언제 임하냐? 그 7년 환란 때 임해요. 그 7년의 대환란이 7년의 대부흥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시간이지만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는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 나중 온 자들 다 모여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좌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우리를 취하여 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사람이 밤에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주여,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갈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